6장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훈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길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뭘 통해서 받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은 여기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 안에 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고 NIV 성경은 훈계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맞습니다. 훈계, 살아가면서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는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고 쉬운 성경은 본 단락에 아주 또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훈계 또는 징계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생사,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와 징계는 바르게 하기 위한 견책을 의미하는 말로 그것을 배격하고 멸시하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삼인행필 유아사원이라고 논어에 보면 사람이 셋이 걸어가면 한 사람에게는 좋은 걸 배우고 한 사람에게는 나쁜 걸 배운다. 그죠? 똑같이 가는 중에도 그래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잘한 걸 배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한 점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나한테 왜 설교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좀 크게 죄를 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너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와 징계를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훈계와 징계는 반드시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요긴한 나침반과 같고 지도처럼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다른 도움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노라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크게 잘못한 거 없이 살아왔다.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바르게 산 것 같고 의롭게 산 것 같은데 윤리를 갖고 자꾸 따지거든요. 기독교 윤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윤리를 성경은 윤리를 초월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건 하나님이 가져야 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인간 종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으로 오신 겁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저주 속에 나무에 달린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표현해 줍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갈 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잘 살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뭐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고.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담 나와서 하는 말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혹하는 거죠, 미혹.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행위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이지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그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되는구나. 후손들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지옥에 있던 사람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해놓고서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게 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올바른 나침판과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견책하고 또 그릇된 길이 아닌 생명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방편을 가지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서라도 교훈을 찾고 배울 수 있는 겸손함, 온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그죠? 끊임없이 우리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아무리 봐도 선한 사람이에요. 털어봐도 뭐 자기들이 살아온 뱃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도망가는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렸다고 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물에 던졌을 때는 대풍이 큰 폭풍이 치는데 던졌는데 진짜 가라앉았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바다조차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니느웨에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행색이나 몰골이나 그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기 싫었던 그 얘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었고 심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배에 있던 뱃사람들이 만일 그를 봤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니느웨 성이 다 회개에 이른 겁니다. 왜요? 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걸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그러지 않고는 누가 외치든지 말든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배에서 만난 뱃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라서도 교훈과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책망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이런 온유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계와 경책을 달게 받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했던 다윗, 쉬운 일입니까 그게? 왕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진 김에 한 번 더 죄를 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단 죽이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와서 짓거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겸비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 안에 있고 훈계의 주의를 기울인 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시편 141편 5절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어떤 자세입니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예요. 누가 나에게 책망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아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도 보면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경고의 메시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에 대한 것,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망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때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나한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만일 누가 나에게 책망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간다. 아주 단순합니다. 책망, 훈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는 이 훈계와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워함을 감춘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마음속에 감추고 외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호의적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속에는 날카로운 칼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서 비열한 어떤 그런 모습, 자객,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통 그 영화에 보면 무슨 이게 트럼프라 그러잖아요. 트럼프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지 않는 거를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다.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자기에게 좋은 패를 들어서 기쁜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볼까 봐 어떻게 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도대체 표정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행동도. 이게 포커페이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자기들만이 의롭고 구별된 사람인 양 행세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맥락에서 위선적인 행동 양식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을 조금도 감춤 없이 드러내고 대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대로 우리의 내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걸맞는 사람, 걸맞는 삶, 걸맞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전혀 맞지 않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 미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겉으로는 평안한 척한다든가 사랑하는 척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해로운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물조차 덮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그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이 만일 거짓되고 헛것이고 속임수이고 가식이고 또 그것이 가면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신앙생활한 모든 게 다 뭐예요? 가면이 있어요. 가면. 무도회장에 있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노래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이건 그걸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진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어떤 걸
이루기보다도 산상설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를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격을 갖추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드리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드리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진실하시며 성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심으시고 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맺어지도록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겁니까? 말로만.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중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그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얼굴과 표정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완전 질적인 변화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행위가 뭡니까? 외식 또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속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충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모욕을 다 받아냅니다. 몸으로 받아내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사셨고 자기의 모든 걸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그래서 충고는 이거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고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한 겁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속 사람에서부터 가식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고 마음에서부터 진짜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이 근거가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본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훈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